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거룩해 하셔서 주의 백성 만드시는 그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발가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을 놓으리.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소서. 내가 주께 엎드려 그 얼굴 구하며 두 손 들고 경배합니다. 상한 영혼을 고쳐주시고 갈급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 보혈 이곳에 강같이 흘러넘치네. 모든 죄에서 나는 승리하리라. 주님의 영광 이곳에 내 삶을 다스리시네. 주의 거룩한 백성 만드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소서. 내가 주께 엎드려 그 얼굴 구하며 주 손 들고 경배합니다. 상한 영혼을 고쳐주시고 갈급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 보혈 이곳에 강같이 흘러넘치네. 모든 죄에서 나는 승리하리라. 주님의 영광 이곳에 내 삶을 다스리시네. 주의 거룩한 백성 만드소서. 십자가 보혈 이곳에 강같이 흘러넘치네. 모든 죄에서 나는 승리하리라. 주님의 영광 이곳에 내 삶을 다스리시네. 주의 거룩한 백성 만드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 만드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았네.
받고 주 경배 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한 번 더.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 70주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네? 제가 70주년이라고 했나요? 7주년입니다. 네. 자, 우리가 창립 주년을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참 고민을 해봤습니다. 고민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 자세에 대해서, 특별히 올해가 믿음의 성장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주제로 삼은 만큼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또한 새로운 이제 7주년을 지나고 8주년을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함께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분명히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무엇인가 변화되고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새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본성과 신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모든 본성과 신분이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도 하나씩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윤리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윤리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걸 바꿔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밖에 없고요, 세상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말하고 있는 그 가치를 넘어서는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변화를 우리는 끊임없이 이루게 되어지고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준이 달라져야 되고 삶을 대하는, 또한 사람들을 대하는, 또한 모든 것들을 대하는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안 변하는 게 사람이라고요. 참 안 변합니다. 습관 한번 바꾸기 어렵고요, 내게 고착화되어 있는 사고와 생각을 바꾼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행여 조금 바뀌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조금 긴장을 풀면 그것이 내게 습관이 되어지고 내게 완전히 배이기 이전에는 우리는 또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안에는 아직까지도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에 옛사람의 모습들로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얼만큼 한 해 동안 우리가 변했는지, 얼만큼 성장했는지, 얼만큼 머물러 있었는지, 아니면 혹은 우리가 얼마만큼 뒤돌아갔는지 다시 한번 좀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고 예수님은 그 집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러한 장면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리고 거기에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발에 붓는 이 장면을 가지고 논쟁이 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여인이라고 하는 그 죄인 혹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죄된 사람들을 대하는 오늘 예수님과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인과 바리새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그것도 식사 자리에 초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누군가와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 식탁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과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보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그 집안의 어르신이라고 하는 아버님 혹은 아버지가 식사하는 상과, 때로는 그때는 그랬죠, 어머니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상에서 드시고 자녀들은 다른 상에서 먹는 이런 모습들, 물론 그것이 좋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당시에
그 사람과 식사 자리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나와 동등한 위치로 인정해 주는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 자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고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 하지 않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한 굉장히 하면 공경에 처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을 지금 그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는 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고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내용 속에서 오늘 먼저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을 바라보는, 죄인된 여인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는 과연 어떠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네에 너무도 잘 아는 죄인입니다. 동네에서 그 사람 하면 그 사람 죄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누구나 다 알만한 죄를 지은 그러한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 오늘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지만 그냥 죄인이 있다,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대부분의 이 여인과 관련돼서 죄인이라고 할 때, 특별히 죄인이라고 할 때는 음란함과 많이 관련이 있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죄인을 바라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생각과 태도, 관점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이 이 여인을 바라보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이 여인을 바라보니까 결론이 뭐죠? 죄인입니다. 죄인. 거기 하나 더 붙어야 되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부정한 죄인. 가까이 할 수 없는 부정한 죄인,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마땅한 그러한 부정한, 그래서 멀리해야 될 그러한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율법에 근거했고 누가 봐도 그는 죄인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보면 죄인을 그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허용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강조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죄인을 미워해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죄는 분명히 우리가 범하지 않으려고, 또한 죄를 멀리하려고 우리는 분명히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에 지은 사람들을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모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그곳에, 거룩한 곳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시는 이유의 핵심은 뭡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임재가 있는 곳에 그들이 거하게 되어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그 베푸신 그 거룩한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코 그들을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근거에 의해 가지고 그들을 미워해도 된다는 합당성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서는 마치 그 사람을 미워해도 되는 것 같은 정당성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고 형벌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여기서 추방되어야지야 마땅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결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많은 주변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인을 분명히 기준은 율법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기준 속에서 봤지만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해서 미워하고 질타하고 질책하고 정죄하고 그들 무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그를 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비록 발이지만 예수님의 몸에 그 여인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대고 있는 것, 자신을 터치하고 있고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허락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보시는 것처럼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진정 거룩하신 분이라면, 선지자라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그 죄인이, 그 더러운 사람이, 그 부정한 사람이 그 거룩한 예수님을 만질 수 없어야 된다라고, 그걸 멀리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발에 그의 입을 맞추고 그의 머리털로 그 흐르는 눈물로 적셔진 그 발을 닦고 향료를 붓는 것을 허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죄인을 그대로 맞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그 여인을, 그 더러운 여인, 그 부정한 여인,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 그 여인을 지금 자신의 거룩한 그분이 자신을 만질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자신이 그 여인의 죄를 위하여서, 아니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정죄와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주님이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이 여인을 정결케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아닌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여인으로 오늘 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그러면 이 죄인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우리는 과연 죄인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분명한 죄다 아니다의 분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근거가 되어져서 모든 것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대부분 그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대하기보다는요, 율법의 정죄와 비판과 율법의 판결을 가지고 우리는 대할 때가 참 많고요. 거기에 플러스 혹시라도 그 악함이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아니면 혹 그 부정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 자존감과 내 어떤 마음이라도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요소가 생겨진다면 우리는 그를 밀어낸다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누가 지셨습니까? 주님이 지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내 자신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여진 것처럼 우리의 주변에는 그 더럽다라고 여겨지는,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정결하지 못하라고 하는 죄인에게도 하나님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너무도 거기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잣대를 우리에게 대밀지 않습니다. 그 연약함을, 모든 것들을, 그 율법의 부족함을, 그 죄인이 받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지셨고, 그리고 그 용서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우리가 부정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나갈 수 있는 것을 허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저도 참 이 호불호가 좀 강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 마음에 확 티가 나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안에도 율법적인 성향이 많이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안에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으면 내가 죄인을 용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를 용서의 마음을 품게 합니다. 그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자꾸 뭐 하는 겁니까? 율법이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뭘 물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너 말씀의 기준은 분명히 있느냐? 말씀이 얼만큼 위에 있느냐, 뛰어나냐라고 묻지 않으시고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지켰느냐 묻지 않으시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주의에 자꾸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의 의지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 이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데,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감정과 모든 뜻을 움직여서, 그리고 내 의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랑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더 머물기를 더 힘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자꾸 뭔가를 해야만 하는 것처럼 너무 많이 배워왔어요.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요. 근데 복음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붙드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율법 쪽에 매여 있던 그 모습들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꿔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대할 수 있는 모습들, 그것이 오늘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을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사람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여인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참 바리새인으로서 그 바리새인 그 무리 가운데서 참 질타를 받을 수 있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태도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어려운 일을 했고 참 남들이 하기 힘든 일을 했는데, 그는 오늘 성경을 말씀을 보니까요, 4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입맞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미국도 그런 것들이 있고 유럽도 그런 것들이 있지만 사람을 맞이했을 때, 손님을 맞이할 때 정중하게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볼에 서로 입을 맞추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가 힘들게 어려운 일들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볼에 입 맞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46절에 보면은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향유를 붓는다는 것,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반갑게 맞이해주는 그런 태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발을 씻기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뭘까? 왜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서 이 사람은 이렇게 무례한 모습들을 행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그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붓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 선지자라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시몬은 예수님을 청할 때도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 이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혹시라도 사람들의 인기가 있고 그 말하는 그 메시지가 권능이 있고 여러 가지 능력도 행하는 것을 보면서 혹시나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궁금증과 같은 요소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지자라고 인정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요, 메시아라고 인정해서 부른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저 확인해보고 싶고 느껴보고 싶고 살펴보기 위함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여인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속에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됩니까? 선지자가 아닌 것이 맞구나라는 겁니다. 이 자신에게 그 부정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구나라는 결론을 스스로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바리새인은 시몬은 멋진 식탁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남들이 하지 않는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대접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선지자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우를 갖춰야 되는 모습조차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물론 이 여인이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인지는 성경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단지 뭐라고만 기록되어 있느냐? 죄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 여인의 자세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대 이 중동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집에 들어올 때 발을 씻는 항아리가 있고 거기에 그 앞에서 집에 있는 하인들이 그 사람의 혹은 손님의 발을 씻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 그 집에 있는 하인이 하는 겁니다. 종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발을 적시면서 발을 씻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모습은 자신이 어떤 위치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하인의, 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에게 그냥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도 훌륭하신 분이라 발을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지금 발을 씻기시는 것은 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 속에서 수건을 들으시고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선생님으로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존재로? 자신은 종과 같은 존재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섬겨야 될 분, 자신의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그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41절부터 30절에 보면 43절에 보면 41절부터 43절에 보면 예수님은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합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두 사람이 용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50데나리온 빚진 사람보다 더 탕감을 받을 때 더 큰 감사를 하는 것처럼 이 여인은 죄에 대한 그 인식을 하면서 그만큼의 감사가,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여인은 그만큼의 예수님으로부터 더 자신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감사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끊임없이 죄인임을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하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좀 전에 이제 여기 세팅을 하면서 있는데 어떤 아이가 가방을 들고서 자기 아빠한테 계속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 이거 예수님 생일 선물이야? 계속 묻더라고요. 아빠가 그 주변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하려고 아이의 대답을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더라고요. 예수님 버스데이 생일 선물이냐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오신 건 우리는 수없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오심이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을 때 한 번 그래 나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는 그 죄성이 끊임없이 남아있고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나아가고 있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아니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담이, 하와가 죄 짓고 나서 한 게 뭡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겁니다.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와는 뱀을 탓하죠. 하나는 뱀을 탓합니다. 저 뱀 때문에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인, 하나님까지 탓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릴 때에 가인은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배의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누구에게 둡니까? 자기에게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누구를 분노하고 있습니까? 동생을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생을 쳐서 죽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묻으시죠.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왜 나에게 묻습니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범죄하고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만 그랬고 가인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뒤에 가보면 더 심각한 라멕도 나오고요. 오늘 우리 모든 인류가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그 말씀의 기준이 나를 깨닫게 할 때에만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여인을 보면서 율법을 통해서 여인의 죄는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보면서 자신 안에 있는 그 심각한 동일한 죄성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행하고 있는 신분이 그렇고요. 그가 가진 신분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신분,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 또한 그가 날마다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그 모습들,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구제하며 행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는 그 모습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을, 이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바리새인들을 칭찬하고 존경하는 그 모습들이 그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했지만, 참 인간적으로는 너무도 불쌍한 여인이지만, 참 인간적으로는 멸시받는 인간이었지만, 사람들의 그 무리에 낄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과 천대를 받을 수 있고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그가 온전히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에게 있어서는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분명 우리는 주님 앞에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가 중생과 거듭남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분명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라는 우리는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목사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권사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리는 이 예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경건을 지켜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과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바리새인에게 있어서의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바로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되어질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
5달란트일까요? 2달란트일까요? 남겨진 5달란트나 남겨진 2달란트가 결코 아닙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 우리가 그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남겼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없으면, 그 은혜가, 그 구속의 은총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하냐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상급, 하나님 앞에 쌓는 모든 헌신들, 그것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고요.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이끌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말에 실수를 해가지고 70년이라고 되었지만 7년이 아니라 70년이 지나고 70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안에 십자가의 은총이 사라지고 우리의 공로와 헌신만 남았다면 그 교회는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것은 가라지에 불과할 것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진정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남아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얼마만큼 교회에 헌신했느냐, 우리가 물론 그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오늘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이 이 여인과 같이, 주님, 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감격이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살피고 여러분들 모두 안에 진정 우리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그 죄의 값을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 저와 우리 모두가 동일하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감격과 기쁨이, 그래서 여인의 예수님의 발을 적시는 것 같은 그 눈물이, 옥합을 깨뜨리는 그 헌신이, 자신의 존재를 낮추면서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러한 고백들이 오늘 우리 안에도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